고은 최치원 선생은 자신이 지은 책을 숨겨두었는데 덕이 있는 현인 한 사람이 그 책을 손에 넣게 되고 그 의미를 알게 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그의 책이 바닷가 인천에 사는 한 사람에게 전하여질 것이라고 1000년 전에 그의 글에 써 놓았습니다. 해월 선생은 최치원 선생보다 더 가까운 지금부터 400년 전의 분인데, 그 해월 선생의 글 속에는 어떤 사람이 해월 선생 자신의 글을 손에 넣어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다. 그러자 명산 선생은 해월 선생 문집을 펼쳐 들었다. 해월 선생 문집 4권 3장 7편에 임피효 루입 사탑장현 공척동귀토 팽상막문년 종유관매동 신시하처전 상종유강해 일소야 인연. 마음대로 저 호중계에 자주 들어가게 되니 나로 하여금 관직 생활과는 멀어지게 하는구나. 공자나 도척도 다 한 줌의 흙이 되었으니 팽조와 단명자의 나이를 묻지 마라. 정기를 받고 태어난 임금인 매화가 살고 있으니 신시가 어디로 전해지는가? 자세히 보니 강해, 즉 은사가 사는 곳으로 전해지는데 한바탕 웃으며 다 인연으로 그렇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로다. 이 시에서 해월 선생은 자주 호중계에 드나든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 자신의 관직 생활과는 멀어지게 되는데 공자 같은 성인이나 도척 같은 도둑의 괴수도 다 늙어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었다고 하였다. 700살을 산 팽조나 나이 20살도 못 채우고 죽은 사람의 나이를 묻지 마라. 즉 죽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기를 받고 태어난 한 임금이 있는데 그가 매화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격암 선생이 글은 옛시, 즉 구약이고 해월 선생이 지은 시는 신시, 즉 신약인데 이 신시가 어디로 전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니 강해로 전해진다고 하였다. 또한 웃으면서 말하는데 이와 같이 전해지는 것도 인연으로 전해진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이 강해로 전해진다고 하였는데 이 강해란 말은 바로 미래에 태어날 정도령 하나님 아들의 별칭인 것이다. 이 말은 노자의 도덕경에서 온 말이다. 도덕경 제32장 성덕장을 보면 비도지 제1000하 유천곡지 강해. 비유하여 말하자면 도가 천하에 있다는 것은 마치 모든 내와 골짜기의 물이 강과 바다로 흘러드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즉 도와 일체가 된 자가 천하에 있는데 그를 바로 강해라고 한 것이다. 해월 선생께서 지으신 신시는 어디로 전해지냐 하면 바로 도와 하나가 된 자, 즉 강해인 정도령에게 직접 전해진다고 정확히 밝히는 것이다. 다 이와 같이 전해지는 것이 인연 따라 전해지는 것이라 하면서 해월 선생은 이미 미래의 일을 다 보았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한마디씩 했다. 그러면 그렇지, 역시 대해월 선생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놀랐다는 것이다. 그때 또 한 사람이 질문을 하였다. 이 시에서 정기를 받고 태어난 임금을 왜 매화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자 해월 선생은 공자 같은 성인이나 도적의 괴수인 도척이나 700살을 살은 팽조나
나이 20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나 이래저래 죽기는 마찬가지라고 전제하고 나서 어떤 정기를 받고 태어난 임금이 있는데 그가 묘하라고 한 것이다. 무언가 깊은 내용이 있을 것 같고 심오한 의미가 있을 것 같지가 않은가? 라고 묻자 아무도 그에 대하여 대답을 하는 이가 없었다. 아마 모두들 특별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해월 선생께서 단순히 봄철에 피는 매화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궁금하다는 것이다. 그때 명선생은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는 말로 나무로는 단풍나무, 매화나무, 복숭아나무, 뽕나무 등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매화나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동학가사 복명서를 보면 불로초가 무성하여 불로수가 되단 말가 불사약수 일지매를 춘해춘풍 얻어다가 만세춘을 이뤄내니 일수화가 무수로다. 산조농춘 이화상이 정도화가 피었으니 도화일지 점점홍을 네가 앓고 알고 보면 무궁하니 어서바삐 찾아와서 오만년지 무궁화를 일근일지 얻어다가 라고 하였다. 한마디로 불로초가 무성하여서 불로나무가 되었단 말인가. 불로초 불사약의 나무인 매화나무 한 가지를 얻어다가 그 만세춘을 이루어 놓는다고 하였다. 이 불사약 불로초 나무가 바로 정도화라고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불사약 불로초를 매화나무라고 하였으며 정도의 꽃이라고 한 것이다. 또한 복숭아나무가 붉은 꽃을 피우는 시기라고 한 것이다. 복숭아나무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인 정도령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가 5만 년의 무궁한 세월을 이끌어갈 무궁화라고 하는 것이다. 공자같이 성인군자인 사람도 죽고 도적의 괴수인 도촉도 죽고 가장 오래 장수했다는 팽조도 결국은 죽었으니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조금 더 사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하였다. 불사약 불로초인 매화나무가 뒤늦게 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에게로 이 해월 선생의 신시가 전해진다고 해월 선생은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다. 참으로 여유가 있는 모습인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야기가 끝나자 또 한 사람이 질문하였다. 해월 선생께서는 해월 선생 자신이 쓴 시가 은거하고 있는 정도령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교감 선생님께서는 그 해월 선생이 쓰신 시와 글이 정도령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명산생은 그러면 그러한 내용이 없을 것 같은가? 라고 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자 명산선생은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교감선생이 쓰신 마상록을 보면 후 선불유 3합 천지 1월 음양지도야 유불 400년 지후 천지 회명 옥성 남분 명현 치희문본 유불선이 삼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천지 1월의 음양지도인 것이다. 즉 천지 1월은 정도령을 뜻하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정도령 자신이 도라는 말인 것이다. 유교, 불교가 400년이 지나면 천지가 어둡고 캄캄해져서 무엇이 옥인지 무엇이 돌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에 기쁘게도 명 자신에게 전해진 그 글과 책을 세상이 밝혀 드러낸다고 한 것이다.
천지일월 음양지도란 정도령을 말하는 것이다. 켜감선생 이후 400년 후에 유불선을 하나로 하는 분이 정도령이란 말인데, 또한 그 정도령을 명이라고 하고, 그 명에게 전해진 해월선생의 글을 명이 세상에 드러내 밝힌다는 것이다. 또한 무엇이 옥인지 돌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다는 말은 누가 진짜 진인이고 정도령인지 세상 사람들이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세상이 온통 캄캄하니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태양이 떠오르면 다 구분하겠지만 태양이 떠올라 밝게 비추기 전까지는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태양이 떠오른다는 말은 정도령의 몸에서 빛이 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천지가 캄캄하다는 말은 매일 떠오르는 해와 달을 의미하는 말이 아닌 것이다. 정도령의 몸에서 빛이 날 때에는 따르지 말라고 밀어내도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과 똑같은 상태에서는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이며, 가장 가짜 같아 보이는 사람이 진짜라는 것이다. 이때가 켜감선생 사후 400년이 지난 때이고, 그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도 없고 구분할 수도 없을 때 기쁘게도 해월선생의 시와 글의 내용을 밝히는 책이 세상에 전해질 때 세상 사람들에게 누가 진짜 옥인지, 즉 누가 진인이고 정도령인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게끔 밝혀준다는 것이다. 이것을 세상에 밝히는 사람은 해월선생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명이라는 분이다. 명이란 정도령의 별칭인 것이다. 켜감유록 세론시를 보면 비장지문 출어정시, 자출어남, 비문립, 서왈, 해도진인, 자출자하도, 이 말을 보면 숨겨두었던 책이 정도령에 의해서 세상에 밝혀지게 되고, 또한 스스로 남쪽으로 옮겨가는데 또한 숨겨두었던 책이 들어가는, 즉 전해지는 곳이 해도 속이며 진인이 자하도에서 드러낸다고 하였다. 이 말은 숨겨두었던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전달되어지는 곳도 해도의 진인 정도령이며, 또한 숨겨져 전해진 책을 드러내서 밝히는 사람도 해도, 즉 자하도, 즉 인천과 부평 사이의 진인 정도령이라고 하였다. 숨겨두었던 책의 내용을 자하도의 진인인 정도령이 세상에 밝힌 후에는 또한 남쪽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다.